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으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니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어제 김영훈 선교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버 더 라인 도시선교 그간에 감당하셨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스 난민 선교를 위해 선교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OTR Living Water Church의 리더를 잃은 그 슬픔과 또 향후에 어떻게 그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되어질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한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부활절 날에 이렇게 리더를 잃었던 그런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명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약 10km 정도 서쪽에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실명이 거론되었어요.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익명으로. 그러나 아마 그들의 고향이거나 거주지였거나 했던 모양이지요. 그곳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많이 성경 말씀 읽고 또 들으셔서 이 본문을 잘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들은 12제자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던 이들이에요. 가장 핵심 이너서클에 있는 그런 멤버가 아니라 정말 두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엠마오로 갈 때에 얼굴빛이 좋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슬픈 빛이 그들에게 있었다. 예수님을 함께 더 이상
같이 만나고 대화 듣고 같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기도 하지만 21절에 왜 슬퍼했는지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 가운데 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맞으시자 그 희망이 꺾여진 거예요. 그래서 더 슬퍼했던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요즘 베네수엘라 소식을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마두로 그 대통령과 함께 또 국회의장 과이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가 또 다른 대통령으로 또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마두로에게 희망을 거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향해서 걸었던 그 희망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희망이 꺾여진 거예요. 그러니 더 슬퍼했을 거지요. 자, 이런 어떤 슬픈 빛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그 죽음으로 몰아간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절망하고 분노하고 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절망했던 그러한 이들입니다. 자, 그렇게 그 마음을 안고 엠마오로 가는 그들, 그러나 제자들이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았던 것일까요? 그 입술의 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까이에 있을 때에 물어봐요. 예루살렘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그들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 선지자가 당한 억울한 일을 당신은 모르느뇨?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른 거지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희생당한 또 불의한 그런 힘 앞에 죽음을 맞은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지요. 또 다른 그들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날 오전에 여인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요. 믿었다면 엠마오로 향할 이유가 없지요.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또 능력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또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요, 그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을 뒤로 하고 자신 둘이 마음 모아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야 되죠.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그들은 제자들을 뒤로 하고 자신의 고향 거주지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 안에 상황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그러한 것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면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 믿음도 부족하지요. 책임감도 없지요. 또 공동체 의식도 없어요. 또 고난의 현실 앞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그런 약한 모습들,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렇게 지켜볼 때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그들 아니어도 더 믿음 좋고 더 쓸만한 이들 택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을 터인데 참 특이해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또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를 말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지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찾으셨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은 것은 너무나 약하고 흠 많고 믿음 부족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요, 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마음의 변화와 뜨거움, 이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을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요, 그들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도록 그렇게 액션을 합니다. 가서 나무라고 꾸짖고 설득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들 스스로 내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지, 하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들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 스스로 느끼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두 가지 구체적인 말씀과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보는 그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 죽으셔야 하는지 그걸 알 수 없었거든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힘 앞에 눌려 십자가 죽음을 맞아야 하는지, 이 아이러니를 그들이 해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 부활의 주님은요, 성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 모세의 책과 율법의 모든 선지자의 글들로부터 이 고난받는 종의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은 세상의 죄와 억압으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힘 앞에 고난을 당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마도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그런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의 뜨거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힘 앞에 왜 눌려 죽으셔야 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의도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끌어안으신 거예요. 어떻게 죽으셔야 하는지 알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고난의 십자가 그 위에서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죽음은 비극의 죽음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 앞에 눌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겪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큰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예수님이 그렇게 의도하고 계획한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거지요. 떡을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나눠줍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 말하고 행동해도 누구십니까? 당신은, 이런 어떤 액션이었는데, 마음이었는데,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같이 행하시지요.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먹을 때마다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쓴 음식과 이 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할 때에 부모들은 그 역사의 히스토리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유월절 만찬인데, 이 만찬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주님이 성찬으로 새로운 구원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흘리는 피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먹을 때에 새 언약의 관계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지 않고요, 그 주님의 성찬을 취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성찬이거든요. 이 성찬의 의미로 이 행동을 똑같이 그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이 눈이 떠지게 됩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 죽음을 이기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구나. 이 두 가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요,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 그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증거하셔서 이렇게 특별한 말씀과 행동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요,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믿음, 또 삶의 그런 어떤 의지, 또 생활의 능력, 이거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포기해도 될 정도의 그런 평범한 이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았다라는 데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의 지혜, 헌신, 책임감, 또 믿음의 능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새 일을 하시도록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셔서 초대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현재의 모습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과 헌신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마음 뜨겁게 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 응답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의 능력과 삶의 모습으로 쓰여지는 제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가운데 변화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는 것만으로 다 세상이 그러한 줄 압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또 우리들이 믿는 그 바에 모든 게 다 그렇게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실망하지요. 아, 현실이 아니구나,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구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상할 때도 있어요.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또 분노할 때도 있고요,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가정도, 그것이 일어나는 직장도 있고요, 그것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정리하고 두 제자들처럼 그냥 공동체도 상관없이 내가 할 길 가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주님 우리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들을 찾아서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눈을 뜨게 해서 새로 발걸음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들이 다시 눈 뜨고 마음 뜨거워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래서 경험과 감격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보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선 긋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동일한 상황에 항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가 보는 현실을 되바꿔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뒤집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가 부정하고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다면, 눈 뜨고 뜨거워지는 일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의 때라는 거 붙들고 함께 우리들이 그거 보면 새로운 길이 분명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대해서 먼저 다시 우리들이 생각하게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제자들이 다시 공동체로 되돌아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분명한 때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약하고 부족한 이들, 믿음 없고 쉽게 무너졌던 이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다시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흩어지는 그 일에 준비되도록 그들을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개인 우리 너무나 약하고요, 부족합니다. 또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 그 콜링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눈을 강제로 뜨게 하고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의 약함과 또 상처와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아파하기보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공동체를 다르게 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것을 깨닫느냐 혹은 깨닫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우리들 각자의 헌신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미래의 모습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빠진, 내 자신이 빠진 공동체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것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지금의 현실입니다. 내가 빠져있는 우리 생각지 않고요,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참여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분명하게 거기에 지체로 한 부분으로 있는 그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라는 그 말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입술에 익을 수 있도록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 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분명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군 한 개 소대가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한여름에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그 벌판 가운데 독일군에 포위된 병사들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또 무더위와 갈증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마실 물도 겨우 없었어요. 그냥 소대장이 갖고 있는 물통에 작은 그 한 통의 물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소대장이 그 소대원들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수통을 그들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한 모금씩 마시게 하는데 소대장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대원들이 전부 마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 수통 한 병의 물이 거의 변화 없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각 소대원들은 서로 다른 소대원들이 마실 수 있도록 겨우 입에 갖다 대고 그냥 입술만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패스 하다 보니까 소대장에게 왔을 때는 그 물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적인 또 감동적인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하는 마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 죽음을 같이 붙들고 싸워가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요. 결국 이들이 생존해서 버티고 또 살아남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그런 배려와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지금과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내 의견과 또 내 생각과 내 어떤 이것에 이렇게 스톡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고요,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마음 뜨거워지게 하실 거예요. 또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가능성, 또 그것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시기에 또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보고 또 오늘 이 말씀 또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성찬에 오늘 참여할 때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새로운 존재로 나를 또 인정해 주셨고 또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것들을 또 마음에 품고 눈을 떠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십자가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